아멘. 할렐루야. 예, 카이스트 합계했다 오니까 다들 놀라시는군요. 예, 대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또 풍만하여지면 우리 마음도 흡족합니다. 만족을 이루게 되겠죠. 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우리 일상 사는 세계 속에서 하는 통용의 인사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그보다도 더 한가위만 같겠습니까? 아니죠. 더 충만한 역사, 풍성한 은혜가 생명 열매라고 하는 온전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네, 모르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상회 속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경험한 나머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잠자리에도 잠을 자고 나는데 꿈꾸는 것은 다 달라요. 그죠? 사람 개개인마다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도 다 달라요. 그러겠죠? 예,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들 관계도 이와 같이 딴 생각을 하고 서로와 각자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달라서 너희는 땅과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하늘과 같이 높으며 내 길은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땅과 같아. 그래서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이 세상이 펼쳐질 텐데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이 뜻이 펼쳐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과 내 뜻과 같겠습니까? 부딪히는 현장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을 고집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챙긴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죠.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은 선한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인 거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복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양 착각을 하게 돼요. 내 고집을 부려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보다도 내가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한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갈 때에도
바로바로 우리를 심판하고 벌을 주고 즉석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눈 감아줘요. 침묵하면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가는 길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신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 23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1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시편 50편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길을 잃고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분명히 너에게 생각하게 할 텐데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너희가 그 길로 계속 그릇된 길로 간다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누구도 말릴 사람도 없고 건질 리가 없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지금 가면서도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지? 그럴 거야. 하나님도 나를 가만히 놔두는 거 보니까 바른 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육성으로 와서 아무개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표가 돼가지고 지표를 삼고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책망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책망을 함으로써 우리 죄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서 죽습니다. 근데 죄를 알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 내 죄를 사하는 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갖고 오는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50편 21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1절 말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 주님은 잠잠하고 침묵하고 눈 감아 죽을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내 보는 곳에서, 내 목전에서 이 죄를 낱낱이 나열해 놓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는 바른 길로 갔다고 하지만 네 죄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죠. 내 죄가 이렇게 컸던가? 내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분이 아니시구나. 나는 천국 백성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죄가 있음을 전시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죄를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서 죄가 이와 같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많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내가 있잖아. 그래,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1점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온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 우리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한빛께 인사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안고 다음 주는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부르셔요. 우리 주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온 천하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요. 부르셨도다.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예.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추신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시온에서 그것도 온전한 시온,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했죠. 시온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물의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제물의 제사가 있다는 것은 제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피가 흐르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죠.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미적 감각,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아름다워요, 참 이뻐요, 참 핸섬해요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온이 아름다워요. 아니 시온이 뭐간데 아름다웠습니까? 그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곳이 시온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누군가 피를 흘리고 계셔요. 그 피가 보이십니까? 그 피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다 박멸되고 어둠이 물러나고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은 아름다운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곳이 시온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모신 그 예배 장소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시는 이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봤더니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기가 쉬워요. 3절 말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보십시오.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잠잠히 우리 잘못도 눈 감아주고 또 그것을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잠잠히 계신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잠잠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몇 번 용서하시고 인내하고 계셨을 뿐인데 그분이 나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와 같이 아주 삼키는 맹렬한 불로 그리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서 진노의 일을 벌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진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우리 삼켜버려요. 그 사방에서 그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바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허리케인보다도 더 큰 광풍으로 휘몰아쳐서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이게 반쪽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맹렬한 진노,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것들은 잠잠히 감아주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죄는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노출시켜야 돼요. 아까 시편 50편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치 않으시고 정말 우리 목전에서 우리 앞에서 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앞에 나올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불의 삼킴을 받아야 되고 광풍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불로 삼킴을 받은 자가 생겨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광풍으로 날아가는 분이 계셔요. 그 장소가 시온이에요. 그곳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 높은 곳이에요. 높이 들렸어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삼키는 그런 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끔찍한 그 일을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꼭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고서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끔찍한 일을 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데서 사랑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진노 속에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니까 밋밋하게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노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옥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멸망받은 자예요. 다 불꽃 가운데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냥 이야기 소설처럼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 속에서 우리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뭔가 재물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피가 흐르는 곳에 그 속에 있는 죄악이 덮여져요. 뭘로 덮어요? 피로 덮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곳에 뭐가 우리가 용서가 돼요? 우리 죄악이 용서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부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그 일 때문에 아 살았구나. 이래서 산제사가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여기에 있구나. 살아나는 그 일은 시온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성전에서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예배장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를 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진짜 끔찍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군요. 이러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예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무슨 살다 보니 타락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온 천하를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죄악 때 그 속에서 허덕일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 또 예정하시고 그 속에서 선택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편 5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멸망할 자하고 구원할 자를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실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 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고 그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아 마땅한데 이들은 나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어떠한 이들이라고요? 언약한 이들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언약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자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했어요. 디도서 1장 2절이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처럼 미리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자손들이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천국에서 살 백성들을 만들려고 작정했으니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대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하기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대신 죽는 것이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자들만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인데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대상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대상을 그대로 내용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대상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하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분의 일하심에 의해서 언약자손이 날마다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자손이 탄생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시온이고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텐데 살아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이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우리들을 크게 문제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삶 속에 경험하도록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고생을 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내 살 길 간다. 그 일은 주님이 담당하실 일이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왜 이런 복음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를 그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자, 십자가에서 단회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신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현장에서 계속 경험되게 해요. 이것이 삶이에요. 우리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다 벗어내버리고 내가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고요?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삶이 뭐예요, 삶이?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영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현장 속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죄했지만 사죄의 현장 속에 또다시 우리가 죄를 져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왜 죄를 집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를 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죄를 져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빨갛게 씻는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또다시 우리 앞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나면 기쁘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약속 관계로만 우리를 바라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드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마다 드높이는 거예요. 이거의 현장이 말씀의 현장이요,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베스트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을 드려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뭘까 봤더니 믿음을 딱 깨보니까 그 속에 재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객기도 아니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멸망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신음하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뒤집어 버리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시온의 성산에, 시온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이 되셔갖고 친히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높이 들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두 분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 완성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탄생하는 자손들이 생겼으니 이게 언약 자손입니다.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는 내가 언약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시편 50편 4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편 4절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야.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제사라는 것은 누군가 지금 대신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 죽는 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만 산다는 거예요. 아까 광풍이 불고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건져낼 자는 언약 자손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 자손을 모으라. 내가 판결하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내가 맹렬한 진노로 심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만큼은 내가 살려주겠노라라고 하는. 왜? 이 언약 자손들도 심판받고 맹렬한 불과 광풍으로 휘몰아 사라져 버려야 되지만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서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제사, 그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선심을 쓰려고 하나님께 드린다. 방금 같이 사죄의 은총이나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도 자기가 뭔가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들로 영광 받는 것이 가장 기쁜데, 아들은 제쳐놓고 재물 가지고 와서 나 재물 가져온 나 이쁘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신데? 그 얘기가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연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려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12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다 알고, 또 들의 짐승도 내 것이에요. 우리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뭘 달라고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것.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염소, 수소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고 이걸 내가 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족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나는 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오늘 또 내 죄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뭘 갖다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감사하면 그러한 선행이 나타날 수 있어요. 후속으로 나타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이런 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주신 걸 감사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사 예배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은 본성상 그래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그와 같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까? 지혜 성령께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임무대로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의 그 피 흘림 속에, 그 희생 속에, 그 제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래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시온에서 일어난, 성전에서 일어난 그러한 제물의
피 뿌림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에 감사하게 될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텐데, 이러한 예배, 주님께 감사하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니까 이러한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가운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찬양하리라. 왜?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내가 죽어가야 되고 나는 정말 심판받아야 되고 광풍에 밀려가는 자를 대신 누군가가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일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심판을 대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헤어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 한가위 풍성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